토산 안창호 선생께서 민족의 성각자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거짓 때문에 망한다.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 정직해지는 거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학교를 들어가는데 25살에 미국 가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는 20살이 넘으면은 입학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미스터 안, 그 학교 규정이 20살 이상은 못 들어가니까 서양인들이 볼 때는 다 그 나이가 그 나이니까 15살로 보이기도 하고 20살로 보이기도 하니까 오늘 교장 선생님이 몇 살이냐 묻거든 19살이라 하세요. 안창호 선생이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들었는데 막상 교장 선생님이 면접을 하고서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25살입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저녁에 와서 그걸 구박을 했습니다. 미스터 안, 내가 그렇게 19살이라 했는데 왜 고지곧대로 25살이라 했느냐?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미국에 온 것은 미국의 바른 교육, 정신 교육 제도를 배워서 우리 조국에 기여하려고 왔는데 거짓말부터 배워가 되겠습니까? 응? 나는 학교 안 들어가도 좋으니 나는 25살이면 25살이지 25살이 19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학교 규정은 아는데 그 미스터 한이 이렇게 말하더라. 19살에 해도 되는데 정직하기 위해서 25살이라고 했다. 이런 학생 넣어줘야 안 되겠냐? 교장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규정이 있으니 어떡하냐? 교장하고 선교사하고 둘이서 국례를 했습니다. 규정도 위반 안 하고 학생도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한 가지 길이 있다. 20살 넘으면 안 된다는 앞에 외국인 또란 말이 없잖냐.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거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5살의 중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이 거짓말로 망하니까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유명한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진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품 자체가 습관적으로 진실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출세를 못해도 정직합시다. 좋습니까? 우리 국민적인 병입니다. 이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 국민적인 큰 병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먼저 정직해지는 일. 두 번째는 정확입니다. 정확.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그 매뉴얼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하는 통에 그런 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규정 매뉴얼대로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못하면은 작은 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해야 돼요. 대충대충 하는 버릇이 한국인의 큰 병폐입니다. 대충대충 해놓고 대범한 걸로 누가 차근차근 따지면 뭐이 그래 쫀쫀하이 그래요. 응? 사나이답게 대범해야지. 그건 대범이 아니고 무질서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란 말은 정확을 말합니다. 정확, 질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다. God is order. God is order. 하나님은 질서다. 그래서 우주라 할 때 코스모스지요. 코스모스가 질서입니다. 질서. 우주론 그러면 코스모로지. 우주론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가 하나 틀어지면 우주가 무너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저도 정확하지 못하고 대충 막 소풀 뜯어먹듯이 넘어가는 버릇이 있어서 이걸 고쳐야지. 자꾸 반복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1980년에 미국의 모토로라 회사 들으셨지요? 전자제품 만들고 하는 미국 모토로라 회사가 일본 시장에 들어갔는데 모토로라 회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에 마케팅 들어갔다가 놀래버렸습니다. 일본 제품이 미국 모토로라 제품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고 값이 더 싼 거예요. 모토로라 제품은 일본 제품에 비해서 불량품이요. 그래서 모토로라 회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무슨 운동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식스 시그마 운동, 그걸 전개했습니다.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는 것은 100만 개의 제품에서 3.4%의 불량품만 나오는, 그 왜 식스 시그마 운동이 나왔냐면 우리 통계학에서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한계치가 100만 개당 3.4개의 불량품, 이 통계학에 나오는 한계 수치입니다. 100만 개 3.4개 불량품이라 그러면은 제품이 99.99966%가 정품이 돼야 됩니다. 모토로라 회사가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시작한 지 3년 만에 제품이 향상되고 수익이 수백억 불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물건을 열심히 만들되 제대로 만들자. 그런데 그 뒤로 지회사, 한국의 삼성회사, 일본의 소니회사 모두가 식스 시그마 운동을 회사의 방침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식스 시그마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기본 교재로 삼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샘플이 있습니다. 한국의 8만 대장계입니다. 전 세계 불량품 없는 정품 운동의 원조 기준이 8만 대장경을 원조로 삼습니다. 8만 대장경은 84,685장입니다. 84,685장. 그 목판에 한 판의 글자가 644자가 파여 있습니다.
전체 글자가 5,200만 자입니다. 그런데요,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좀 하나 먹지 않고 획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시금화 운동, 정품 운동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800년 지났는데 목판에 획 하나 떨어지지 않고 84,685장에 오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때 16년간 만들었는데요. 1236년부터 16년간 8만 대장경을 만드는데 5,200만 글자를 한자 새기기 전에 절 3번 했습니다. 일자 3배 그래요. 일자 3배. 한 글자 새기기 전에 절 3번 하고 글자 새겨서 그리고 5,200만 글자를 1,000명의 각자공이 16년간 했는데 획 하나 틀린 거 없어요. 800년 지나도 습기도 없고 좀도 안 먹고 완벽합니다. 완벽.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이 돼 있지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한 거예요. 정성. 그래서 정성입니다. 정성.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지요. 그 정성입니다. 정성. 그런 정성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동양말에 정성이 한 곳으로 모이면 우주가 따른다. 정성이 하나로 모이면 우주가 따른다. 그래서 정성이라 그럴 때 성자가요, 그 정성 성자인데 한문 글자 풀이가 대단히 영적입니다.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뜻이 정성성자입니다.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의 교수님이었던 윤성범 교수께서 성의 신학이라는 발전시켰습니다. 성의 신학.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정성이다. 그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성의 신학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식을 키우는 일, 직업, 자기 전문 분야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돼요.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은 교인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수천억 들여서 교회 져놓고 분탕질 하잖아요. 교인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네. 정직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 여러분, 우리가 책상이나 집이나 서랍이 반듯반듯해야 되는데 저도요, 어려서부터 이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그냥 방이 어지러 놓고 이렇게 막 뒤섞여서
그런 정리정돈하는 버릇이 없었는데 요즘 와서 되게 억지로 힘씁니다. 정리정돈하려고. 그 막 노력을 합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정리정돈하게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정돈해라. 이부자리 바로 개라. 옷은 제자리 걸어라.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라.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내가 빈민선교 할 때에 가정방문 가면은 하도 그 사람들이 막 마구가인지 집인지 뒤죽박죽해서 신방 가면 꼭 옷장을 열어봅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아침에 자고 나서 이불을 두루루 말아가 탁 갖다가 넣고 문 닫아놔서 옷장을 열면 이불이 툭 떨어져요. 이거 왜 이러고 이거 딱 정돈해서 넣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신방이면 신방이지 옷장은 왜 열어봐요? 난 옷장 신방 옮기요. 이거 이부자리 딱 해서 넣으세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빈민촌 못 벗어납니다. 그러고요. 꼭 부엌에 들어가서 행주를 살핍니다. 이게 행주인지 걸레인지 새카맣게 표가 안 나요. 이 행주요 걸레요 그러면 아이고 머니나 행주인데 빨질 않았네요. 이게 준 덩어리요.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 신방 갈 때 조그마한 행주를 5개씩 사서 가요. 행주 5개 주고 꼭 하루 하나씩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말려서 돌아가면서 쓰세요. 행주를 걸레처럼 써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균이 많으니까 애들 병 걸리면 나한테 와서 안수해달라 하니 이 그러면 안 돼요. 병 들면 내 담당이거든요. 내가 병원에 데리고 꺾고 다녀야 되고 뭐 아스피린 사다 먹이고 해야 되고 행주부터 그러고 신발장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역을 살아보니까요. 절도범들 그걸 부러진 칼 그래요. 절도범을. 응? 절도범들이 아주 그 얘기를 하는데요. 밤에 어떤 집에 들어가면 신발장을 먼저 본대요. 신발장이 깨끗하면 그냥 나와버린대요. 그런 집에는 은행에 돈 넣어놓지 현찰도 없고 보석도 없고 잠기도 밝아가지고 잡힌대요. 신발장이 뒤숭숭하니 장화, 겨울신, 여름신, 우산 뒤죽죽한 쭉박쭉 돼 있으면 이거는 내 집이다 생각하고 뒤진대요. 그런 집은 뭐 잠기도 어둡고 또 현찰도 여기저기 찡가놓고 그 마누라가 뭐 그냥 이런 보석 저런 보석 갖다 놔서 실컷 뒤지다가 새벽에 벽장에 와인 한 잔 내먹고 새벽에 통금 해제되면 나온대요. 그 내가 아주 배웠어요. 하하. 앞으로 내가 신방을 가면 신발장 검사를 해야겠구나. 도둑이 들 집이냐 안 들 집이냐 딱 판결이 돼요. 여러분 내가 신방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발장 단속하세요. 신발장. 정리정돈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 부엌에 위에 선반에 한 번 손으로 쭉 밀어보세요. 손가락에 문지가 묻는지 안 묻는지. 식당에 문지가 앉아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정리정돈이 반드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면요 정신상태까지 뒤숭숭합니다.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정리정돈에 아이젠하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법칙. 아이젠하워 법칙이요.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딱 백악관에 들어가면 아이젠하워 법칙부터 익힙니다. 지금도 전통입니다. 아이젠하워 때의
시작된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놓고 책상 무퉁이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방 한가운데다 쌌습니다. 막 뒤섞인 거 전부 방 한가운데 내놓고 방에서 딱 열십자를 꺼가지고 A, B, C, D 네 구역을 가릅니다. A, B, C, D. 그래서 방에 쌓아놓은 것 중에 하나하나 필요 없는 거는 A구역. 필요는 있는데 버릴까 말까. 이거 누가 주면 안 될까. 그런 거는 B구역. 꼭 필요한 것은 C구역. 나머지 네 번째는 서류 같은 거, 영수증 같은 거. 이거는 보관해야 될 거. 저 집문서 같은 거. 이런 건 D구역에 딱 철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A구역에 있는 거는 무조건 갖다 내버리고 B구역에 있는 건 줄 사람 주고 또 팔 건 팔고 C구역에 있는 거는 무조건 하나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아이젠하워 법칙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고 집에 가시면 방 구석구석에 끄집어내서 서랍 거 다 끄집어내 보세요. 서랍의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가운데 쏟아놓고 아이젠하워 법칙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아이젠하워 발음 어려운 할 거 없이 둘의 법칙 그럽시다. 둘의 법칙 해도 안 돌아가는데 뭐 아이젠하워 할 거 없고. 여러분 다 찬성합니까? 응? 그래 뒤지다 보면 엉뚱하게 옛날 넣어놓은 돈도 나와요. 응? 응? 이거 우리가 정리정돈을 생활해야 됩니다. 생활화. 정리정돈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뭐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신상태, 우리 삶의 태도가 정성이 들어가고 정리정돈이 되고 정확하고 그러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추어서 생활 속에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걸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얘기하는지 고는 몇 규빗, 장은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정말 지루합니다. 대충 넘어가면 될 게인데 왜 이러냐? 정확입니다. 정확.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하늘나라의 그 본체를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을지니라. 장이 몇 규빗? 1규빗 아시지요?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계속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정확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적으로 전교회적으로 대충 하는 걸 우리가 극복합시다. 내가 건물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우리 새집이지 않습니까? 3년 됐으면 새집인데 싸워하다가 찬물이 갑자기 쏟아지고 구석구석에 비가 세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화하지를 못해요. 정화하지를 못해요. 지금부터 짓는 것은 천천히 짓더라도 정확하게.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러고 모든 거래 인간관계에 정직하게. 그러고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러고 우리 주위에 정리정돈합시다. 우리 한번 날 받아가지고 구석구석 다 끄집어냅시다. 구석구석. 그래가 아이젠하워 법칙 있지요? 의자 밀어놓고 가운데 딱 네 구역 해놓고 가나 다라 해놓고 필요 없는 거 가. 응? 긴가민가한 거 나 꼭 필요한 거 다.
서류, 문서 이런 거는 다 딱 해서 우리가 정리정돈하는 걸 실천합시다. 실천. 다 동의하시지요? 응?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사람 없지요? 예? 네 가지 이걸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운동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과 계속입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래야 몸에 익숙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같은 것을 3주간 21일 계속 하면은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21일간 매일 1시간씩 정리정돈하면 그 다음에는 정리정돈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들이는데 최소한 며칠이라고요? 21일. 우리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정운동. 첫째 뭡니까? 정직. 둘째 정확. 셋째 정성. 넷째 정리정돈. 우리 거기에 실천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질서 있게. 질서란 말이 영문에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정확. 질서. 그걸 뜻합니다. 우리가 정말 품위 있고 정확해서 질서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